우리 가정 소개 및 신앙 간증 마치겠습니다. 우리 새 자녀의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새 자녀들이 또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더욱 성장하고 또 몇 년 후에 다시 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더 풍성한 내용으로 신앙 간증 할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또 2월에 또 다른 개인 또 가정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느껴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 지체가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에 관하여 웨스민스터 대의문답 69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26절에서 성령도, 그러니까 여기서 도가 붙은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먼저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내용을 잘 모른다.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지 되는지 잘 모르는데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사람의 뜻대로 간구하지요. 근데 사람의 뜻은 어떤 자기의 존재감을 높이는 데라든지 또 성장하는 그 나이에 맞는 수준에 맞추어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지 못해요. 근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28절서부터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바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자들이 있어요. 네. 이러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시고 택하신 자 이 뜻이에요. 이러한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부르십니다.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하셔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부모가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을 낳으면 그 다음서부터 자식에게 먹고 살라, 알아서 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부모가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애지중지하며 키웁니다. 부모가 이렇게 키우지 않으면 엄마 품에서 태어난 갓난아이는 잘 성장하지 못해요. 죽기에 가깝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자들, 이러한 자들은 태어나서 인생을 살 어느 때에 부르십니다. 부르신 후에 너희는 의롭다라고 여겨주셔요.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는 칭의 그러죠.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속죄,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힘으로 또 성장시켜 주셔요. 이렇게 성장한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해서 때가 되면 죽습니다. 죽을 그때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즉시 거룩하게 하셔요. 이것을 영화롭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면이 많아요. 우리가 밥을 먹으니까 밥의 힘으로 힘이 나지 않습니까? 운동을 해서 근력의 힘이 생기고, 그런데 죽는 순간, 그 죽는 순간에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는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지 되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오늘 점심때 먹은 이 점심밥이 지금 소화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가 작동되는 거나 심장이 뛰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목숨을 유지하는 것도 우리 힘이 전적이 아닙니다. 우리 힘은 밥을 먹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이 언제 더 강하게 드러나냐면 우리가 죽을 때입니다. 죽을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 간증 같은 걸 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이번 주 수요일 날 극동 방송에 오후 3시에 가서 명사대담 이걸 합니다. 제가 벌써 명사가 됐네요. 참 놀랍죠. 그래서 수요일 날 녹화해서 30분 정도 녹화한 이후에 이것이 이제 그 다음 주일 날 8시 30분, 그러면 교회 가면서 방송 듣는 아주 프라임 시간대 방송이 됩니다. 또 이러한 기회를 또 만들어 주신 분이 있고 또 이런 기회를 갖게 되어서 제가 참 영광이고 감사하죠. 그러면서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에요. 저는 27에 거듭났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님을 믿겠다 했어요. 근데 이제 그로부터 27년이 더 지났습니다. 지금 이제 33년 정도 지났습니다.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에요. 제가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제 자녀들 다빈이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았다 했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또 우리 집 자녀들 중에 또 몇은 이렇게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이러한 표현도 했습니다. 그때 목사인 저와 제 아내가 참 힘들었어요. 목회를 하는데 정작 자녀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했을 때 그간 목회해 온 것들이 참 무의미해지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부르시는 것이에요. 저도 이것을 믿고 그때 이 시간들을 견뎌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이것을 어떻게 강요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머리의 생각을 이렇게 뜯어 고칠 수가 있겠어요? 이거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로마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부르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장이 있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고서부터가 더 힘들지 않습니까?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부모는 자녀를 낳은 이후에 이 성장까지 책임을 지시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가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제 주보에 있는 웨스민스터 대유리 문답 69문을 저와 묻고 답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란 그분의 중보로 말미암은 교회에 갖는 것입니다. 그 중보의 효력은 그들의 칭의와 양자와 성화에 있고 또한 그들의 집행에서 복음과 연합되어 있음을 하는 다른 무엇에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란 세움교회는 보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보이는 교회에는 이런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가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것은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눈에는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친 참된 신자들로만 구성된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분의 중보로,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동안은 모든 율법을 지키셨고 죽으실 때에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거든요. 이러한 중보로 말미암는 효력, 이거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결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중보의 효력이 무엇이냐면 그 중보의 효력은 그들의 칭의,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의로우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의 것이라고 여겨주는 것, 이것을 의롭다 하심이거든요. 이걸 한자로 칭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갖는 교제, 이게 뭐냐면 내가 의로운 자임을 아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워졌다라는 것, 이게 우리를 당당하게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좀 이렇게 선하게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좋을 때 우리의 죄나 우리의 더러움이 얼마나 더럽게 느껴지며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더러움을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내가 의로워진 자라는 걸 느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자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어머니가 지난 3개월 사이에 많이 늙으셨다고, 그래서 외모서부터 90세신데 많이 안 좋아지신다고, 정말 죽음을 앞둔 노환에 시달리는 노인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분이 어떤 힘으로 천국에 갈까요? 이런 생각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문득 들잖아요. 사람은 40이 되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죽음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원이 저에게는 참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좀 일찍 생각을 했죠. 그래서 죽음을 앞둔 노안을 앓는 노인분은 도대체 무슨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때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데, 이게 양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50% 먹고 들어간다 그러죠. 제가 개를 키워봐서 알아요. 개들이 주인이 나타나면 내순하게 있다가 다른 사람을 향해 주인이 나타나면 그때부터 짖습니다.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내 있다가 엄마가 오면은 그때부터 애가 당당해집니다.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배경이 갖는 힘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걸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되는 교제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냐면 성화.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점점 더 거룩해집니다. 저는 요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제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또 조금 느껴요. 성도님들도 다 느끼실 터인데 저도 이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생각하는 거, 이 생각하는 것도 좀 더 이렇게 거룩하게 해야지 되겠다. 예전에도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이런 시도를 더 하게 되는 것이에요. 박찬욱 감독이 복수 3부작을 만들었어요. 저는 이 영화 내용이 참 동의가 돼요. 저도 무엇을 할 때, 열심히 할 때 보면은 저를 경시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큰 업적을 남기는가를 보여주겠다라는 이러한 복수심, 이런 게 좀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이 되면 이 동기가 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과정을 예전보다 요사이 더 밟아 나가는 것 같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제 능력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면 그 이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책에 기록을 하고 그에 따른 여러 특권을 주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즉시 영화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 이렇게 영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그곳에서 내 지내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무덤에서 썩고 있던, 쉬고 있던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있던 영혼과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로운 부활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로운 부활체가 어떤 모습일까? 이제 이런 상상을 하고 이걸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우리의 겉사람이 날로 후패해지는, 늙어지는 것을 이렇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동면 노인복지센터에 저는 다녀왔습니다. 이제 제가 앞에서 설교하는데 점점 제가 이 객석에 앉을 시간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20년, 30년 후면 저도 요양원의 앞쪽에서 이제 다빈이와 같은 젊은 사람이 그때쯤은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겠지요. 근데 제가 노인분들을 보면서 이 늙은 모습을 제하고 젊은 모습을 찾아냅니다. 저분은 참 젊었을 때 아름다우셨겠다. 그리고 저 모습이었겠다. 저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저런 늠름함이 있었겠다. 이걸 제가 찾아냅니다.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는 노인분들하고 교제하는 것, 손을 잡고 깊게 대화하는 것이 좀 꺼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목회가 깊어지면 이런 게 없어져요.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으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의 영화로운 모습을 제가 예측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부활체가 되면 얼마나 멋져지는지 몰라요. 저는 이런 걸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갖는 내용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여러분의 칭의와 양자와 성화와 영화로움 이런 걸 상상하며 그리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한 그들이 이 생에서 그분과 연합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다른 모든 것에 있습니다. 그러는데 근거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에요.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금요일 날 성경 묵상 본문이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이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 읽으며 참 크게 깨달았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사람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로움이 됩니다. 그리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분을 인해서 우리가 지혜가 있고 의롭고 거룩하고 구원함을 받으니 바로 이것을 지금 현재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풍성하게 이번 한 주에 또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후 예배도 허락하시어 또 다은 다빈 다연의 귀한 신앙 간증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자녀를 축복하여 주셨고 이들이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무럭무럭 자라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이 이들에게 풍성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인하여 이들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가를 또 몇 년 후 성도들 앞에서 풍성히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자가 되어 자녀가 되어 지금 이 순간도 그리스도와 같이 누리는 교제가 있사옵나이다. 칭의와 양자와 성화와 영화 있고 그 외에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갖는 다른 모든 것들 이옵나이다. 이러한 풍성한 것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